무상심심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고 나니 열애어 진실한 뜻 알겠나이다. 이렇게 전번에 특히 선환영 부촉, 이 부촉이라는 말과 혼념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받아가지고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 변화를 실제로 지문 세상에 나도록 하는 것과 또 그저께 내가 텔레비 잠깐 보니까 일본의 그 어느 단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지금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 그게 없다 하는 걸 인정해서 고백을 해요. 나는 어머로 양으로 내가 그만침 선언을 했다. 이북에는 6핵폭탄이다. 6핵폭탄. 즉 정일이가 갖고 있는 김일성 씨가 만든 핵폭탄이 그 핵폭탄 8개나 돼요. 남한에는 여기 어느 핵폭탄이 있다. 바로 여기다 나다. 실제 물질의 폭탄이 무엇이냐, 어느 핵폭탄이 무엇이냐, 공자님 말씀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말이라고 했다. 일본 보고 제발 좀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신경 거슬 일 좀 하지 말아요. 수천 년 동안 신라 이전부터 얼마나 우리나라를 직접 그런 못 살게 굴었는지 한 번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을 괴롭힌 역사가 없었고 단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청나라 몽고족이 가서 좀 괴롭힌 일은 있어요. 그런데 왜 모두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제발 좀 선언을 함으로써 나 같은 사람이 독도 문제나 일본에는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번에 국회까지도 그 독도 가지고 까불고 국회의 한국까지 올 정도로 헛을 떨다가 쓰나미인가 봐 싹 썰어버리는 거 보면 알잖아. 내 말이 허세인가 거짓말인가. 아니 분명히 내가 방송했거나 뭐래 그 말 할 때마다 지진이 났어. 엄청나게 그동안에 피해를 봤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걸 남주라고 하는 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누구보다 누구는 우리 신라 때 이미 670년도 AD 670년도에 그때 벌써 이미 우리나라 보통왕 시절에 말이요. 일본에서는 벌써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불교를 그 나라에서 저기 티벳까지 보내고 중국으로 다 세상에 인도로 다 보내가지고 불교를 연구해가지고 그때 벌써 불교의 경륜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 그런 나라가 그 민족성은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지. 이번에도 일본 쓰나미 사건 났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또 독도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느냐는 게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이. 또 불교 국가인데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힘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있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불가사의 대신통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지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정치를 잘해서 뭐 잘 사는 줄 이해하는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통력, 불가사의한 그러한 그 성인의 그 유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형이 상학적으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적으로 기도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이게 뭐냐면 선부적, 선환영제보살, 선부적제보살 하는 그 품이에요. 불가사의한 저런 보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얻은 부처님이나 엄청난 그런 대신통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 예수님 같은 분도 그래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신인이 뭐니 이렇게 해서 돼요. 수상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대충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리불이 이 건강경 반야경을 설하게 된 거는 사리불하고 관계됐다 하는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그 사리자야가 먼저 나와요. 사리불. 그 내 말이 혹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측면에서는 너무 논거 부족한 얘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할 게 뭐 있어 그래. 관자재 보살의 그 반야신경에 대부분 사리자가 나오는데 수불이가 돼 나와요 그게.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 가지 잘 이해를 하시기 좋아요. 내 얘기는 부처님 제사시에 옆에서 듣고 바로 보고 듣고 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요. 그게 황당하냐? 황당하진 않아요. 경문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더러운 통을 같은 걸 가지고 또 글자 밑자 가지고 얘기를 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내가 무상심시 미묘법, 미묘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백천만급이란 시간 속에는 못 찾아요. 시간 속에 살았다면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무량 억급 상상도 못한 세상을 시간을 살아왔어요. 아직도 중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악업문견 덕수지라. 지금 나의 내면에 모두 소리를 듣고 뭘 한 말이지, 보란 말이오. 번뇌 망상이 뭐니, 그걸 지우려고 하지 말고, 지우면 찢어야 이거. 들어, 그냥. 엄마가 미우면 미운 생각을 가만히 들어, 그냥. 아버지 오면 좋은 생각, 아버지 미우면 미웠다는 생각, 그건 들어.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 생각, 다란이 오면 다란이 소리를 지가 들어. 이 길에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내가 기뜸해드리면요. 문수보살이라는 이 대보살 마사님은 이 수행을 어떻게 각관이라 각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 깨닫고 아는 자를 의식해요. 보현보살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뭘 마음을 자꾸 없애라고 해.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번뇌망사를 싹 쓸어버려요? 무감각하고 무의식하고 무정한 게 만약에 그렇게 깨달음이라면 저 돌덩이 다 붙이겠네. 그러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글을 여러분 내면의 소리와 맞춰가지고 맞아야 돼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내면의 소리가 나의 내면의 소리고 내면의 소리가 바로 나의 내면의 소리, 부처님의 내면의 소리가 돼요. 나한테 없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진 않아요. 또 첫째, 물론 성불한 부처님만 있고 우리 중생한테 없는 거는 말로 못해. 불가사리해요. 그렇지만 이 8만 내장면 중생을 위해서 설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경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물론 대보살이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 경전도 많이 있어. 그러나 마나 조금만 기뜸을 하면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과 이게 부처님 말씀에다가 맞춰가지고 이해하도록 하셔야 돼요.
뭐를 후닥닥 깨달으면 환하게 안다. 물론 한참 자다가 뭐 후딱 깬 게 세상 와서 아는 거면 아는 건 있어. 그거는 성불의 길이나 불도의 길이 아니야. 그거는 일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술 한잔 먹을 채했다가 술 깨는 거 장난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봅시다. 그러니까 수번에는 반대로 정중동이거든. 부처님 가만 앉아있는 양반을 보고 아이고 저 부처님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시방세계 다니면서 일체 중생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보살들은 너는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뭐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부족하고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거든. 지금 내가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이어 와서 같이 연구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음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외우는 음성 소리는 만약에 에밀리종을 갖다 여기 달아놓고 각성이 네가 저 심리 밖에서 에밀리 종소리 옆에 가 있어봐라. 내가 다란이 쉴 때는 에밀리 종이 당당당당 하고 다란이를 해요. 이러면 그냥 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그래 됐어요.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와서 연보라고 앉아 나에게 입을 뿅 맞추더라고. 그러니 안에다 밀어 넣대. 뭘 밀어 넣는데 볼게 빨간 불가사의한 구슬이 안에 입을 쏙 들어가는 그러는 목이 절대로 안 쉬어. 그 지금도 막 그냥 부처님 말을 쓰느라 하면 그냥 이렇게 잘잘잘 연보를 막 하면 막 돌려. 그냥 이래 된다고 믿어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지 않고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계율이 청정해야 돼요. 무슨 술고기 먹고 뭐 먹고 온갖 짓 하고 뭐가 된다? 그러면 그 일찍 집에 가요 먹어. 내 변력한 경전을 보고 아직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 분명히 해요. 큰 첫째는 잠을 자서 8시간 이상 자면 안 돼요. 제발 내가 쓴 책은 뭔 책인지 보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굶어라 하는 얘기가 돼 있어요. 밥을 굶어야 이 안에 똥간지 가바이트가 이건 빠져나가야 비는 정신이 희미한 게 없어지지. 희미한 정신 가지고 뭐를 읽어 그래. 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 마음을 알고 있는 자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지 지구상에 이게 절대 다수가 다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학교에서 낸 지식이나 무슨 학위 가지고 말이야 안다고. 자기 마음을 주시해보는 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라 이게 건강만약의 골자요. 얼마나 애가 터져요 이거. 응? 애들 장난감 이렇게 만들고 그 양반 잡술한 양반이 히트처럼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말세에 올 때만치 많느냐 하는 걸 내가 아시겠어요. 애들 장난감 만든 거 가지고 그렇게 히트를 쳐요. 내가 요번에 배꼽 밑에 지 덤불박계락 하는 게 히트를 쳐야지. 그래 인류가 제대로 설 거 아닌가 말이요. 그것이 예수님 부처님이 바랬던 일이야. 지금 뭔 짓을 못하고 계십니까? 특히 정치가 양반들.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지금 서울시장님 양반 오늘도 지하철 탔나? 오늘은 집에 계시겠고요. 제발 내가 부탁하는 이 지하철 평생 타고 다니십시오. 국민과 시민과 대화하면서 그 인간의 소리를 듣는 그런 훌륭한 시장이 되세요. 정치 세세는 어떻게 할 작정인데 만날 새롭게 뭐 깨어나죠. 당이 어떻게 됩니까? 내 부탁합니다. 두 당에. 지금부터 선거 때 가서 서민들 찾아다니면 그 앞에 절하고 악수하지 마시고 미리 고향에 가시고 애양심을 좀 가지세요. 밭도 내고 좀 그렇게 하세요. 꽃밭도 가꾸고 휴지도 좀 주고 하세요. 동네 마도 나와서 동네 골목돈 쓸고 하세요. 무슨 짓을 하고 계십니까요? 부처님 경전 얘기만 하랍니다. 미안합니다. 부처님 경전 얘기만 해도 이게 되겠는가 싶어요. 기가 막혀서. 이건 알거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소리 칩니다. 이건 알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양반들, 앞으로 대권을 꿈꾸고 있는 양반들은 제발 저 같은 늙은 영감력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야말로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만 정치하는 양반들이 살 길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성이 감성을 이기고 감성을 지성이 이긴다 하는 이 말만 알아도 내가 걱정은 안 하겠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뭐 박사학위가 억만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감성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성? 종교적 계명이 여러분 감성을 이길 것 같아? 어린 놈 소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성을 잘 다스리는 우리 순수한 우리 병원은 학생이 됩시다. 영원히 병원은 학생은 있어도 병원이 끝난 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위패했을 때도 학생 부원으로서요. 자기 아버지를 저상에 가서도 학생이야. 니건데 니가 뭔데 학생이야. 근데 나 뭐 서생이 모두 돼가지고 아직도 똑바로 설 줄 모르고 그러지 마세요. 세존이시여 선단자 선녀이니 발라노 따라 삼백삼 보리신 아니는 응하주시고 운하한복이시니고. 참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도 닦는 사람들이 한 소식 한다는 얘기에 내가 기가 아파가지고 기막은 제가 난 옛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름도 썸도 없이 지구상에 왔다가 잔치 없이 가다가 살다 가느냐. 무의도식하고 나오고 훔치다가 먹고 가는 그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가느냐. 한없는 생을 동안 무량한 난행구에 내 엄마, 너 엄마가 시집 와서 지금 몇 대까지 떡을 만들었는가 내 아래 너 엄마 손을 따주면서 내가 울었다. 마음으로. 수십 년째 떡을 만들기 떡이 손가락에 양쪽이 다 비틀어주고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돕니다. 모두 무슨 짓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한테 잘 배워. 이 욕제 산성할배가 유명한 게 있다면 뭐냐? 100개 더 있나 내가 도 자랑하더냐? 뭘 깨달았다 하더냐? 뭘 안다 하더냐 내가? 그렇게 살아. 그 삐다구가 부러져가지고 가루가 되도록. 그리고 지한철 지 속에대 감춰가지고 너 엄마 무슨 감춘 통장에 넣어 조사해봐라. 니 두 놈들은 나 뺏기고 없다. 그래도 한 개도 여감이 없어. 그렇게 살다 가세요. 이딱 하면은 내가 뭐 되면 천하를 다 미기 살린 듯한 큰 소리 빵빵 쳐지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남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거. 그냥 말로 일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됐다면은, 판에 어떤 지도자가 됐다면 집안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오늘 밥은 누에 해잤었습니까? 오늘 뭐 콩주가 안 먹었습니까? 아이고, 혹시나 뭘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러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대권주자 양반들은 이 이상한 영감 이 얘기를 참고로 하세요. 아무도 안 찍어줍니다, 이제. 투표하러 가도 안 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안옥 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거는 일체일든 모든 중생들 위해서 내가 무량한 난행고행을 지원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 끌고 다니면서 작당하는 이런 짓은 이제 그만 삼가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당문, 내가 이번에 책에도 잘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이 역사적으로 태초의 창셋을 개국 신화에 천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천부경과 같은 경이 있는 민족도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 영국도 없고 이 세상 어디도 없어. 영국은 개국 신화가 아직도 추해요. 우리나라는 천부경을 한번 보시라. 우주의 만법의 진리를 그렇게 80판자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 일무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하나가 나와서 하나가 나누어져가지고 이게 막 84,000으로 막 이게 막 나눴다 뺐다 곱했다 더했다 하면서 과감 함사를 하면서 이 우주 신비가 여러분 알고 있는 고등 무슨 물리 아니 컴퓨터적인 물리 저거는 여러분 아는 수학이라고? 예? 아, 내가 무섭네. 천부경에 있는 수학을 한번 보세요. 기절 초풍을 합니다. 80판자가 글자 몇 개 안 되고 전부 수학이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생조임이라는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밝히고 마지막에 오직 인간만이 자기 내면의 밝은 태마 같은 각성을 마침내 그걸 깨닫고 일일종 무시 일일에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가는 얘기를 했어요. 필경에 아무것도 없는 무곡으로 돌아가는 얘기, 열반으로 갈 수 있는 얘기를 이 경에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계 어느 개국신화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 우리 당군조선 제발 탐결하라고 당군이 이렇게 해요. 당군조선의 이런 좋은 경을 가진 개국 신화를 가진 우리 조선민족이 아직도 형제간에 총질이라고 아이고 우랄 알칼지고 이래가 우랄질 놈들이야 이렇게 내가 썼어요. 참 우랄질 놈들 아니야 이게야. 세상에 이런 좋은 개국 신화를 가지고 종교로 말해도 이상 그 위대한 종교가 없고 철학으로 말해도 이상 철학이 없고 요새 여러분 과학과 가지고 과학으로 말해도 이 천부경 같은 과학이 없어. 우주 물리학자가 만약에 천부경을 본다면 죽은 저 섬에 누웠던 양반도 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땅으로 쫓아올 겁니다.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 양반들이요, 특히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요, 부탁하노니 이제 꿈 좀 깨자. 지성교육이라는 영어 학교 교육만 자꾸 시켜가지고 될 게 아니다 하는 거. 감성교육. 이 감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 얘기가 나와요? 종이 되라. 온 인류의 종이 되라. 모든 존재의 종이 되라. 한국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부탁했어. 종과 같은 삶을 살아라. 세존이 지어선 남자 시선 여인이 안옥 따라 삼약삼불이 힘을 바라니는 그 한없는 세월 동안 무려 난행고행을 바라는 사람은 오나 주시면 어떻게 내가 그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자세로 몸을 갖춰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몸을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한복받아 어떻게 하는 거 마음을 한복받습니까? 참 이거 안 되거든 해보면. 우리 불교 공부한 양반들한테만 이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건강경이라는 경은 최상의 지혜의 경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석학들을 앉혀놓고 이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들으셔야 되고 참으로 참 뜻을 알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 양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무슨 종교적 개념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한 양반들은 대단하고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왜 모릅니까?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저기 신념의 문제로 나왔어요. 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비행기에 나왔어요. 여러분이나 온 인류의 지혜로 나왔어. 깨달으면 얻은 이런 성경 양반들도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뿅하고 나왔어요. 그분들은 종교를 그렇게 모두 갖지 못하기를 부탁했어요.
지혜의 문제다, 지혜. 그러면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가진 사람은 마음의 자세, 어떻게 삶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받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항복받느냐. 남의 종과 같은 삶을 살자면 이거 아무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었어. 항복귀신 관계 저 히틀러나 저게 징기탄 메로 징기스 누구냐 간지스 겐지스 누군가 징기스칸인가 그 몽고 머리 훅훅 깎은 사람. 이러면 남은 대가리나 훅훅 바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복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절대로 항복 못 받아요. 네, 이번에도 그 밑에 성의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성의는 여러분 마음으로 제어가 안 돼요. 억지하면 점점 더 설치고 그게. 오직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들을 주시하는 자라나 말하는 게 최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전혀 볼일 없이 뿅하고 가버려요. 항복귀신도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되지. 부처님이 말씀하사이되 선제라 수보리하여 소설나야 열애선 도념제 보살하시고 맞나? 맞아요. 선요념 제보살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나니 여금제 청하라 당이 여설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라놓따라 삼약삼보리신 아니는 음여시 주며 음여시 항무기심이라 유연세 유이시요 원컨대 절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대성정종분. 이제 이 대성령의 바로 골자, 바로 주 요체가 뭐냐? 불은 부처님이 서보리에게 말씀하사되 서보살 마하살은 능여시 항무기심이니 제보살 마하사들은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아라. 소유일체 중생지주 양난생양 대생양 습생양 화색 이 사생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 지루라 이럽니다. 일체 중생들의 그 종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있는데 어떻게 종류가 대별이 되느냐? 첫째는 알로 넣는 게 있고 알로 넣는 게 있고 난. 그 다음에 태로 넣는 게 있고 이 태, 난, 태. 그 다음에 섭기로 나는 게 있고 섭. 그 다음에 변화해서 나는 게 있다. 여기서 지금이 세계 인류학자들도 지금 공부를 하다가 결국 끝에가 오르무중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이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제대로 알면은 혼돈에 안 빠지는데 혼돈이고 말고 그만 생각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요새 아들 그만 그 생각하는 거 싫다가 돼. 그만 처만 된다 돼. 쓸 것도 없고 그만 계산할 것도 없고 계산기 탁 때리면 답이 나온다 돼. 그것처럼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 되잖아. 아주 간편한 컴퓨터도 하나 있어. 앞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말세에 나오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 교주 이름이 컴퓨터래요. 그 컴퓨터 교주님이 돈 들려면 돈 주고 뭐든 이맛대로 다 준대요. 생각도 하기 싫다는 게. 요새 아들 생각도 안 하거든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서 이 사생이라 이랬는데 네 가지로 나온다. 사생. 이 알고 낳는 게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은 나는 옛날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친 걸로 아는데. 예수님한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기록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닭이 먼저라고 이랬다 하는데 예수님 같은 양반이 그렇게 우리별로 바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어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기본은 제일 먼저 뭘로 나느냐? 하다못해 물방울도 수구가 아닙니다. 구슬로 나와요. 모든 바리스 세균도 전부 구슬로 나와요. 알로 나와요. 왜 남성이라고 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알에서 나왔다고 알이 먼저라고 할 어른이지 그 어른이 난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생명체는 처음에 난세포로 먼저 시작해요. 여러분들 세포 하나도 좀 알이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 칩을 해놔요. 이거는 기독교 계통에 계시는 성직자 양반들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인을 욕대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전 유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한 개만 딱 물어보려고. 여러분이 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정충이라는 게 처음에 대부분 붉어지게 들어간 게 아니냐? 난으로 돼, 난. 정자, 난. 알로 돼 있어. 알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살이 가위로, 살에 달리는 가위로 동그랗게 알로 돼 있어. 이만한 그 미터리 같은 뭐냐, 수세미가 돼도 처음에 나올 때 요만한 게 나와요. 알로 나와요. 왜 이렇게 세상은 어리석습니까? 윤회설만 얘기해도 그건 불교 계통이라 해서 그만 종교적인 아레르기 병을 덜 끓고. 네? 왜 그럽니까, 모두? 지금 몇 세기입니까? 요새 애들요. 우리 초등학교 손자 본게 3, 4학년, 이제 2학년 됐나? 2학년, 3학년에 수학을 난 아직 못 풀겠어. 얼마나 고등 수학에 아들이 머리가 뛰어났는지. 왜 이럽니까, 아직까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태생이 있다. 태생은 여러분들 나는 태어나다 경전에 태어나다 하는 것, 특히 도림선님이 번역하신 법화경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우리 국어 속어로서 태어난다 한 게 없다가 나온 것을 태어난다 보통 상식적으로 쓸 수 있으나 조금 이 문법으로 바로 들어가면 태어난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천상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화생을 합니다. 아니면 환생했다 하든지 그대로 낫다. 변화해서 생긴다. 화생. 극락생은 완흥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가지고 그대로 바로 가요. 어떻게 가느냐. 꿈에 여러분 다니는 거 봐지. 여러분 명가이는 명가이지 명가이 딴 놈이 뭐 내가 자녀없이 얼굴 뒤집어 쓰고 가지는 안 못해요. 그건 왕생이라 그대로 가요. 이 주범신이 가요. 뭐가 아니고 주범신이 뭐냐. 여러분 꿈에 다니는 거 같은 거 있어. 꿈에는 항상 지 얼굴이지 뭐 남 얼굴 안 닮을 때 있잖아. 맞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법화경에 태어난단 말 요거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태어난단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천상이나 극락이나 다른 불국태는 왕생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한단 말을 극락세에도 화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천상에는 전부 화생이다. 전부 다 화생. 왕생이 그대로 안 돼요. 변화해서 태어나요. 거기에 가서 다시 며칠 동안 변화해서 다시 새로 생겨야 돼요. 천상 조건 맞는 천상이 전부 광자로 돼 있어요. 이 세포가. 이 광자로 변해야 돼. 몸에서 빛이 나요. 태라고 나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 태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이게 태생입니다. 태생. 태어나는 건 태생. 그래서 태어난단 말은 경전에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천상이나 극락은 왕생 아니면 화생했다. 그 다음에 섭기로 나는 거 아시죠? 섭으로 나는 거.
이 습기로 나는 것, 이 섭으로 난 사람이 부처님 제사 시에도 있었습니다. 여자 한 분이 습기로 나가지고 그 천상에서 내려온 여자가 바로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 습생을 받아 습기의 여러 가지 에너지로 4대 육신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던지 제자들에게 저거는 제 여자가 보고 반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습기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경계까지 하신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조왕이 그래요. 지금 영동에 가면 영동의 설화에도 나와요. 네? 영동에 영동이라는 어떤 옛날 못 사는 집에 처녀가 노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만날 오줌을 너티남 밑에 가서 만날 시하셨던가 봐. 그 너티남 밑에 있던 그게 그 지렁이가 만날 그 오줌을 먹고 이제 크다 보니 이만큼 굵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영물이 돼가지고 그 처녀한테 밤마다 찾아와서 어느 날 거기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어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나온 게 온조왕으로 돼 있어요. 그 온조란 말도 재미있어요. 습기는 따뜻해야만 습기가 생겨서 태어났다. 이거는 그 역사적인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도 인간으로도 화생으로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습생으로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화생으로 남생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박혁거세는 남생입니다. 그 집안의 시조 할배가 아래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김할지도 경주김씨 김할지도 남생입니다. 모두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습기로 나는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습세, 지렁이 같은 거. 지렁이 저런 거 여러분들 한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밑달 가물었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지렁이 많은 거 봤을게요. 그 언제 그 양반이 어디서 공격 날라왔어? 용이래가 날라와야 그 집에 떨어졌다, 이 카드가. 아이고, 이거 다시 연구하십시오.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부처님 사생설을 잘 깊이 연구해서 애들 같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생인데 변화해서 나는 겁니다. 구름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생가로 난 분들이 들어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대단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우용녀라 하는 그 성이 있는데 여는 용녀, 용궁에 가서 용왕이 마침내 용왕을 도와줬더니 조그마한 깃을 줬는데 깃을 집에 와서 포락하게 내게 뿅 하고 나타났어. 그 화생. 그래서 선우 씨들이 지금 상당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서양은 옆에 두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 이 종시, 성시 있습니다. 성시, 시조의 설화를 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많은 재미있어. 이가는 그 집에 윤지라는 여자가 아침에 앞으로 나오게 나무에 대롱대롱 위에 개짝이 하나 달리가 있더라나. 그래, 뭔가 하고 내려가 본게하게 꽃이 달린 모서방 하나 있어. 누가 알고 도망. 옛날에는 이게 진성치는 그래 살았기 때문에요. 간음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걸 성관계를 엄히 다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저 처녀가 지나다가 아무나 건드려가지고, 그거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난 줄 모릅니다. 그래, 아마 그다 놓고 누구 집에 가 달아놨던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내려가지고 꽃이 달리는 아들한테 어째 되겠습니까? 그 집 아들 키우자 해가지고, 아이고, 나무 밑에 대롱대롱 달린 우리 아들 키워서 이가. 너 이가 잘난 줄 알고 까부지 마라. 이래요. 이건 비조설화에 있고 내가 만든 말도 아니라. 이것도 이런 유머로 얘기해도 괜찮은 게. 언론은 자유, 나에겐 자유 없는 게 있나? 이 영감, 욕제 영감. 모두 싫어하는 양반 많습니다. 특히 배운 양반도 싫고 정치하는 분들 나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존경하라 소리 안 합니다. 사랑하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천군 아래의 얘기라. 성천군 밖에는 전부 여기는 우리 면에 이렇게 안 나요. 화생까지 들어가요. 화생까지가 앞으로 이 민흑 부처님이 나올 때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와요. 그런데 요새도 아직도 김해 가면 부산에도 왕왕이 민흑이 심심찮게 나오대 또. 그 부산이라는 동네는 오나가나 부산하게 희한하게 떠는 놈의 동네 유명해. 내가 실어서 고향 왔어. 아이고, 우리 불교 집안 몹쓸라요. 삐딱하면 자기가 옛날에 부처님 제자 중에 누구라 하고. 그런 말은 죽어나 은밀히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망어제 걸려요.
무관지옥입니다. 이 말도 부처님 말씀에 내 말 아니라 욕만 내끼라.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는 미륵, 그 시대는 전부 화생입니다. 왜냐하면 아가 올 수가 없어. 금방 나와도 아가 150m가 넘어요. 4톤이 넘고. 그 어째 놓습니까? 56억 7천만 년 후에 지구가 그동안에 변해가지고 벌벌 끓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매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유리의 대지가 돼요. 그때 막 고배가 나오고 막 좋은 날 나요. 근데 막, 아니, 미륵부처님이 얼마나 큰가 대충 알고 불자들 알아놔야 돼요. 히밀라산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계산하는 치수로는 8,848m. 그것이 미륵부처님 요 가슴밖에 안 와요. 그때 난 사람이 최고 적은 사람도 난제까지 들어가도 150m가 넘어요. 8톤이 넘어. 그러니 우리말이 나같이 여러 생기놓으면 덜 까불고 뭐 버릇없이 한 분이 또 놀리고 이랬는데 그때가 모두 점잖고 이랬습니다. 나도 혹시 그때 나면 점잖을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몸이 크고 쭉 하면 점잖고 어젓하고 좀 그러니 그러나 남해로 이래 여러 생기면 까불게 돼 있어. 나 어릴 때부터 내 별명이 높은 껍데기입니다. 얼마나 헷가닥거리는지. 자, 이렇게 중생지류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해란 서파로 나온다. 나오는데, 참 내가 지금부터 공부 좀 잘 합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해란 서파로도 나는데 그것이 약 유색,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색깔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색깔 없는 걸 찾으러 가면 여러분들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 못 봐요. 이 색깔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색깔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달음 얻으면 그것도 다 보입니다. 먹고 있는 마음 다 보이는 이유가 그래요. 약, 유색, 약색, 혹시 색깔이 있고, 약무색, 색깔이 없는 게 있어.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헛개비, 도깨비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색깔이 있는 게 들어가요. 약무색, 색깔이 없는 게 있고, 약유상도 생각이 있는 게 있고, 또 생각이 없는 게 있어.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게 있는데, 옆에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게 그래요. 지구상에 있는 걸 말씀합니다. 이건 천상세계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거를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게 비유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게 생각이 있다고도 못하고 생각이 없다고도 못하고 그러지.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 지금 아마 그 우리 못나라자 집안에 그 들어가면 거기 갖다가 앉히는 거 보면은 저기 생각이 있는지 생각이 없는지 모양은 있는데 인간 그런 가지 있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 어떤 데 생각이 있어서 그 인간 그렇던데 어떤 데 뭐 전혀 생각 있는 인간은 못한 짓을 막 하거든 또.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귀신, 매개, 망령 이런 귀신 잡신유에 들어가면 여기 이 안에 다 빠져요. 계령 무여열반하야이 멸도지 하리니 하야 악의 이들을 모두 다 내가 열반을 들게 해가지고 다 멸도케 하려고 하니 이 소리다. 제도할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약유생, 약유상 이걸 다 모두 내가 제도해가지고 멸도로 들어가게 한다. 깨달음을 얻게 해가지고 내가 열반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자, 지금 세상에
상당히 영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을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그 얘기를. 참,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봐. 하이고요, 수고리야. 어찌된 영혼이냐, 수고리야. 너 잘 들어라. 약보살이, 만약에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면은, 적비보살이니. 지금 오늘 소희가, 엄마는 언제 가면 좀 눕는 얼굴로 사실 수 있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물어. 너 엄마는 세세선생 안 된다.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이란 말은 보살펴 주는 자로 남는 사람을 말해요. 끝없이 보살펴 주는 자로 남아라 참세요. 워낙 그동안에 뭐 어쩐 살아오면서 수련이 잘 돼가 내가 이쁘게 닦여서 내 참세라 하는데 끝없이 보살펴 주는 자로 살다가 가거라. 아까 인간도 알고 뭐도 알고 저런 걸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알고 저런 걸 어떻게 다 부처를 만들어야겠는데. 응?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보살이, 만약에 아상이 있거나, 내가 누구라 하는 게 있거나, 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거나, 인상, 수자상, 내가 중생상, 저거는 중생이고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저건 못다니고 난 잘납니다. 이런 상을 가지거나, 중생상이고. 수자상,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러겠나? 이거 내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건 보살이 아니야. 사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라 사상이 상관이 없어야 돼. 내가 누구란 것도 없고. 소희야, 소미야. 엄마가 누구라 하는 거 행사하는 거 봤나? 당신 나는 자존심도 없고 난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날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대드는 거 봤나? 아니지. 우리가 아들과 어머니 함께 물어. 가들 아바이가 오늘 술 먹고 늦게 좀 들어오면 지금 야단나지. 아이고, 늦게 오시냐, 이러고 보시면. 한 잔 더 하시지, 뭐, 하고 차려다 준 일 없잖아. 만약에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니 이 핀대가 어쩌고 쭉 하면 막 그만 그때는 예렉하고 막 이렇게 막 상 따르고 나가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 이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게라. 이 말하는 나도 이건 상상을 못하는 얘기를 부처님 얘기하시. 우리는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이렇게 발언을 해야지. 안 되는 걸 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안 그래? 때로부터 뭐 굳이 말씀하는 이유도 없는 거지 뭐. 그러한 양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요. 추워도 이 보살 모델에서 빠지지 점수 한 개도 안 빠져. 딱 그렇게 살아요. 병이 있는 데서. 만약에 내가 누구라는 상을 가지거나 내가 누구라는 상을 가지있으면은 영옥씨도 본게 강의하시다고 잘못됐는지 119 데모도 하시대. 그럼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아상 때문에 그렇거든. 영옥 선생. 영옥 선생이나 나나 이 세상에 그저 시큰 요거도 먹고 갑시다. 선생하고 나하고 같은 집이 또 개동소형이 많아요. 성님도 비슷하고 그만 막 그만 줄대폴 나가고 이게 그때가 돈도 안 되려면. 남한테 좀 이래 살살해 있다 돈 나오는데 이게 영옥 선생도 그러면 안 돼. 나도 그렇고 나도 걸렸어 이거. 그러나 말 우리 그래 살다 갑시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말해야지. 이게 무슨 학자냐 말이야. 공자님이 분명히 그랬어. 아니면 한다 그 모른다 하라. 아니면 아니라 하란 말이야. 영국 선생 같은 사람도 하나 없으면 서울에 그 서울인가 그거 다 깨고 살거야. 전부 사기꾼들.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 양반들 다 개인적 유감이 많아요. 그만치 모두 배우시고 훌륭하신 어른들이 왜 바로 지금 못 잡습니까? 서울에 지금도 보세요. 많이 있는 양반들 좀 꿈 좀 깨세요. 여러분들은 지나다가 노숙자 보고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보도 못했을 겁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못 써요.
아이고요, 네? 어찌된 영혼이야, 수고리야. 만약에 보살이 말이야, 네? 아상이 있구나, 인상이 있구나, 중대상이 있구나, 수자상이 있으면, 네? 적비보살이야. 이 사람 보살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봐.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말이지, 이놈의 입히네, 저놈의 밑에 가고, 자존심 상한 소리 해봐, 그만, 그래? 아무리 참다 안 되면 하다못해 욕이라도 바가지하고 나가잖아. 그건 아상이라. 아이고, 바가지 그때 소리 지든 뭐라든 간에, 그렇게, 예. 그치, 잘못된 거다. 이게 종이라. 종과 같은, 완전히 종이 되라. 오늘 우리 소녀 같지 않았나? 제발 종이 되자. 나는, 장로님, 네가 날 본 게, 지 채통을 좀 이래 살피는 사람 같더니, 채통 안 보지? 막 되면 막 산다, 난. 되는 대로 산다. 되는 대로 살아도 거기에, 그 격에 맞도록, 재봉틀 할 때는 뭐 비단만 치는 손도 잠깐 됐다고. 꽃게인데 꽃게만 치면, 적소하고 개 잡을 땐 백종놈도 되는 게지 모르겠지. 무슨 문제야 그랬어요? 이럴 땐 이런 놈이 되고 절대 저런 놈 되란 말이야. 이게 직골이 없는 게 아상이야. 직골을 가진 사람, 채통 지키는 사람, 나가 누군데 하고 딱 벽에 맞춘 사람. 멍설 난다. 인상이라. 내가 누군데야 하는 데다 자기 명예나 위치나 자기 권위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인상이야. 너는 누군데 하는 거야. 여태까지 관료주의자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통령대 가면 이정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게 예우받는 게 있다. 심지어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태까지 나라에 비선해먹던 양반들 만약에 안 그런 분들은 괜찮고 좀 존경 내가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거나 먼 훗날이라도 혹시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라에 높은 것만 해먹은 양반들은 예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자식까지 무슨 직업이 없는 놈한테 월급 준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나 뭘 크게 해먹은 사람들이 영업에서 탄 그런 예우를 지금 난 돈 받는 것도 난 개인적으로는 나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집으로 가져옵니까? 어떻게 국가의 돈을 집으로 가져옵니까? 어떻게 내 새끼를 믿깁니까? 내 조카는 집안에 할머니도 그래고 결국에 어디가 맞아 죽는다고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말하거든요. 내가 우리 조카는 말이지 정책이냐 세상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만나고 뭐라 했나 그 말하는 얘기하나 말라고 이거 쓴단 말이야. 뭐가 법인데? 뭐가 법이라 그래? 세상 마사 다 버리고 산에 가서 혼자 일하는 게 거기 진이냐? 용기 있어야 돼요. 영옥 씨도 용기가 대단해요. 한차라면 용기가 있어야 돼. 학은 용명이라.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야. 지혜는 뭘 사자라, 사자. 용수보살, 문수보살 타고 다니는 사자야, 사자. 사자 용명 때문에 그래, 용명. 용기가 있어야 돼. 흉기면은 이러지 말고. 네가 봤어. 감사해 볼래? 용명이라 용명.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네? 자기 아들은 턴게, 한동안에 내가 참 나쁜 감정도 많이 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미 가신 어른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진정으로 날 국가에 유익한 일을 했을 때 유공자가 돼서 나라에 돈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지요. 한민이 되고 항상 반항아가 돼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국가로부터 뭘 받는다면 이게 됩니까? 이게 정치 문제라 해서 이건 우리 같은 놈이 좀 다물으라고? 내가 해서라면 누가 하는데? 이런 걸 좀 노숙자한테 좀 버려줘. 내 친구.
지금 서울에서 뭐 이제 조그마한 복덕방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법무사. 집 사고 이런 거 하는 거, 법무사하고 내 친구가 있어.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잘 믿는, 집안이 온통 예수교 믿는 집안이고. 나 어릴 때도 저 자영이란 내 친구 자영 때문에 내 성경도 보고 이래 했는데. 공무원들 공급 탈 때 되면 서울시청에 좀 근무했어. 공급 좀 타놓으면 타가지고 두 내우가 그 달동네, 모사는 달동네 가서 서로 골목에서 만난다. 당신이 웬 일이라 서로 이랬는데, 이래 감추고. 당신은 누구였는데, 서로 이랬는데. 내 것을 듣고, 며칠 전에 지 생길이 왔길래, 너 2, 3천원 바로 성자다. 내가 사랑하는 성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시청에 오래 근무했어요. 서울시청. 그렇게 삽시다, 우리. 절대로 국가의 돈, 특히 나무 돈 가지고 지 새끼 믿기지 마세요. 다 빙시 됩니다. 산 데 가면 전 빙시가 나와요. 전부 미친놈. 불구자. 그러지 마세요. 인간보가 얼마나 무슨데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약비보살이라. 특별한 보살님에 관한 얘기해라. 보살이 되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보살피는 주가 되란 말이야.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지 새끼들 미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는 고생을 해요. 지 사회사역이나 지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재산을 자기 새끼들한테 물려주라고 그래요? 내가 한동안에 존경하는 양반이 손자를 위해서 돈과 줬다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일이 올랐든지 간에 그분이 준 걸 다시 했던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서.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번 돈이라 하더라도 남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들은 돈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나라의 지도자 양반들, 각 지방이나 뭐나 그 지방에 모두 주인 되는 어른들은 절대로 그 공건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다못해 여쭤보면 공직자 양반한테 내가 화가 나서 좀 돈이 나서 못 사게 했는데 전기도 필요 없는데도 대량 끝이 박혀놓고 하나 끊은 사람도 없어. 이렇게 국가에서 쓰는 돈은 그런 물건도 타고 공공기관에서 누구보다 더 전략을 하고 미푼 장소를 보여야 될 이런 집안이 우리나라 각하 특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님 나와 같은 놈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도 길거리 약장사하고 빵도 꿀가고 이래서 농사도 많이 짓고 실제로 돈은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은 우리 같이 통하는 게 있어. 제발 정계하면 좀 내끼는 공무원이 되도록 좀 set치를 지금부터 다 하세요. 함부로 전기를 막 해놓고. 은행에 가서 막 본 일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아서 내가 여 농촌촌에 와서 볼게. 우리 집 앞에 여기 사람이 서리나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래, 도시 사람은 하나 다치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서울이나 뭐다 돈 갖다 막 차버리고 그래 문화시설하고 촌에는 그래. 차 좀 천천히 가라고 툭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가 그래 막 못해주나. 이게 나라 정치요. 이게 행정하는 사람들이 한 도리요 이게. 서민들은 촌내 농사짓는 놈 뒤져도 괜찮고. 이게 좀 전 세계로 나가지. 세계만 듣는 사람들은 정신 깨야 돼. 못 써 그러면. 촌에 사는 영감들 정체 불쌍하다고 밥이나 믿게 사주고. 무슨 이상한 원더박 같은 거, 행상지 같은 거 믿게 해주시고 노는 절대 하나 만들어주고 그 문화시설을 하나. 비보살이야, 양비보살. 이게 왜 못하느냐 하면은 아상이 있어서 그래요. 인상이 있어서 그래요. 너들은 중생이고 나는 누군데 가는 게 있을 때 그래요. 나는 이래도 그니야 어떤 뭘 가도 영원히 뭘지 가지, 영원히 재산, 영원 자산, 만날 영원히 가는 걸 찾다가 수자상에 걸리가 이래요.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내가 어른이라도 죽어도 한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이러면 전부 보살이라. 만날 부처님 경전은 절에 댕기는 사람은 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예수 믿었고, 부처가 언제 부처 믿었어?
왜 모두 꿈을 못 깨십니까? 그 두 양반 다 온 인류를 걱정하고 온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다 살다 갔어요. 피눈물 흘리다 갔어요. 왜 모두 꿈 못 깹니까? 박수 한번 쳐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이 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내가 왜 읽으라 하는가 하면은 도무지 요즘 이 교육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랬을 때 첫째는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이라 학문의 기본이 첫째 그 글을 읽어라 해야 되겠는데 글을 읽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요즘은 책 읽는 것도 귀찮은 게 옆에 뭐 이랬대 뭐 번역해주고 읽어주는 놈이 따로 있대 또 기계가.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이거? 요즘 뭐라 합니까? 문교부 장관이라 하는가 지금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교부 장관님 이거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요. 반드시 읽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써라 해야 됩니다. 전부 안 씁니다. 치고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전부 처먹고 놉니다.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설에 책경이나 개나 뭐 경이나 뭐나 이래 보고 그런 전부 다시 한번 해설하고 자기가 논문도 써보고 이렇게 하락하 있어. 반드시 읽어야만 이식이 개발이 됩니다. 반드시 애야만 초능력이 일어납니다. 치매가 첫째 안 걸립니다. 외우지 않으면 치매 다 걸려요. 금세기 치매가 이렇게 환자가 많은 이유가 농약을 하도 많이 잡숴서 그래요. 지금 서울시장님, 박 시장님 이번에 가신께 다시 검사해 보세요. 서장님도 아무리 바른말 하시려고 해도 힘들 겁니다. 그런 물을 먹든 똥물 먹든 괜찮아요.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모두 외우라 하십시다. 외우는 거 좋은 말씀. 성서도 자꾸 외우고 천주교에서는 묵주들서 외우는 게 많습니다. 왜 성인들이 그렇게 묵주들서 외우라 하는 거 했겠습니까? 이 인만들 나이 좀 먹어가야 치매 걸려서 집도 못 찾고 영원히 어디 가서 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돼 지금. 이 약박사던 양반들 좀 그게 의학으로 되는 문제예요. 그게 치매가 나요 지금. 근본적인 이게 교육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라 하는 걸 알아가지고 삶을 통해서 이런 불행을 나가주는 걸 좀 이 약박사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까요? 보사부 장관한테 내가 그만큼 소리 질렀는데도 병원이 기업이 되느냐고 과문제도 대답 안 해주시네. 분명히 기업이 되면 되지. 환자는 제품이 되잖아. 그 다음에 교육에서 독성, 독경, 서사, 해설을 하는 거를 이거를 해설해야만 아들이 오라가 사람 몸에 광택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유식하고 사람의 품위가 있어집니다. 지금 뭔 짓을 합니까? 외제 갔다가 얼굴에 쳐버라. 요새 뭐 서울의 아들 이상해서 요새 가만히 봤더니 무슨 아들 요새 화장하대? 요새 화장품에서 나도 쳐야 되겠다. 이제 얼마쯤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타이완인가 뭐 저게 지금 야단 나지. 지금 터키라고 하는 괜찮은 나라인데 그것도 터져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엄청나게 죽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나는 예언합니다. 500년은 괜찮아요. 한국만은 가장 안전해요. 형제간에 총질해서 저 미친 질환병 때문에 큰일이지. 아까 이게 천국경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었어.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는데. 세계에 이런 짓을 우라질 같은 짓을 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는데. 네? 영옥 성찬도 그러는 사람인데 이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들 좀 취직시키는 무슨 취직 공부를 해서 이거 산업 공부를 하는데 산업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데? 요번에 내가 배꼽 밑에 제 촛불 밝히라 하는 이런 얘기라도 우리나라의 좀 지도자분들이 좀 한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닌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고. 뭐 이상한 거 여러 가지 장난하는 거 이거는 관심이 그래 많네. 잡스가 그런 책이 지금 막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팔리네. 70억 인구가 그 모양이라 하는 사실에 내가 만날 얘기했어. 나는 70억 대 1이다. 오직 나만 이 바른 소리하고.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신 잡스의 어른, 내가 미안합니다만, 다스 선생. 선생님도 일본에 오셔가지고 내가 동양의 저 사상을 많이 공부하신 걸로 나 알아요. 명상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는 걸로 나 알아요. 그래서 나처럼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해야지.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좀 날도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 장가 가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컴퓨터 병원리가 미치가 있다, 아들이 이상한데. 이건 나라 지도자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까? 교육자가 바로 하려고 합니까? 애들 밥 먹는 문제. 애들 좀 굶기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영리하자면 진짜 굶어야 돼요. 그거 뭐냐, 양육장입니까, 그게?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움이라고. 이렇게 추한 민족이 우리 천부경 민족입니까, 이게? 어째 고서를 그렇게 모두 안 읽어봤습니까? 공자님 말씀에도. 여자는 다식하고, 사랑하는 새끼는 마이 참이기라 했어. 바보 뭉치 되거든, 바보 뭉치. 정하자는 다식하라. 이거는 정말 그럼 이건 바로 마이 참이기래, 바보 되라고. 이번에 박 시장님, 특히 아들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좋은 영광을 얻었어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친 안 있으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찾아오신가 내가 예언할게요. 내 아들이 지금 개밥을 해줘요. 이 말이 며칠 있으면 나올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 왜 아들을 그렇게 믿어? 왜 변도 차고 안 되나? 아주 없는 사람은 공부 주란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부처인 경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이게 인도르니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 세상을 대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천하가 알아주지 않을 땐 저라도 알아주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천해만이라도 한 사람에도 이 얘기를 지금 네가 보내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자가 있을게요. 이 보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그 양반이 철이 있고 정말로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시가 있다면은,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은, 그리고 교육자라면은, 더더욱 나 같은 영감을 찾아보지 못해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실제로 그를 뭘 안다고 좀 모두 안다겁니까? 글자 알아서 될 일 아니,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이 앉아서 천만 일 밖에 되고 천만 소리 들어야 돼요. 이상한 컴퓨터 전자장비에 보는 거, 이런 거. 예? 그런 현상이 난 옛날에 일어나서, 예? 이 답답한 양반들아. 또 그런 전자장비까지 봐야 보나? 그런지, 그건 됐다. 아들 장난감 됐고. 그건 장난감이야. 참 잡스러운 거야. 또 우리 그걸 먹고 살아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그리고 현대금 이런 데서, 내가 존경하는 대우 우중시 이런 영만 덕택에 모두 편하게 잘 사는 줄 알아. 박수나 쳐. 자, 정종분 다시 한번 봅시다. 대성정종분 제3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제보살 마살은, 여기 마살이란 말을 오늘 아침에도 경전에 나왔습니다. 왜 마살이라 하느냐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어떻게든지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만행고행을 지원한 사람을 마살이라 한다. 마란 말은 크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음여시 항복이심이며, 이런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말을 흡사 노조 이 데모하는 아들매로 투쟁하라, 쟁취하라, 정복하라,
그 성서에 정복하란 말, 그 빼야 됩니다. 정복하란 말이 없습니다. 성인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너 자신을 개척하라. 너 자신을 항복받아라. 이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개척, 정복. 그래서 종교에서 전쟁이 나왔다 할 정도로 이런 오해를 받도록 합니까? 내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나는 19살 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라 성경 한 페이지도 난 못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알아요. 제보살 마살은 음녀시 항복기심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소유일체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그렇게 종과 같은 삶을 살자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의 종류는 알로 나고 태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해서 나는데 그들 모양은 약 유색 색깔이 있는 것 색깔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아니한 것들이 이 모든 인간들을 이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하여 아무것도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한 의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멸도시하여 그 깨끗한 멸도 깨끗한 각성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무여열반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할진된 이소니. 그러면은 하이고요 수보리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수보리야 보살이 유아상 인상 숭생상 수자상 하야 적비보살하느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수보리야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게 없으면은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게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를 아상 아는 뭐냐 하면은 이래 마치면 아예 아는 게 알아. 그 영혼이라. 여러분들 영혼 마음은 아상이라. 그리고 여러분 인상이 꼬라지 이거 있잖아. 얼굴 꼬라지는 인상이라. 몸은 인상이라.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타. 너는 나고 너고 남이고 어쩌고 저건 인간이고 저건 잘나고 못나고 이거 분별하는 게 전부 중생상이라. 네? 그 다음에 수자상 남은 뭐든지 수명이 결정지어져 버려요. 오래 살겠다 어쩌겠다 저때가 요새 오래 사는 자랑하시대. 아이고 100살 된 노인이라 해서 나오시도 자랑하시고요. 70, 80 됐는데 아직도 동네가 그 청춘같이 산다고 그 고치 자랑하는 것도 이것도 자랑이라고 나오시대. 예? 텔레비에 되잖아 지금. 내가 막말하는 게라. 이렇게 아직 우리가 철이 없으니 무슨 이걸 보살해야 할 것이며 이런 부류를 어떻게 이런 부처인 경전색으로 끌어들일까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게 이 공부를 좋아하고 그러자고 뭐 있으니 최대한 그저 종과 같은 삶을 사도록 노력해봐요. 종이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응? 우리 태안이도 집안 회사가 가야 당장에 내가 그래 되니까 막 좋은 것 좀 해봐 하면은 그 반항하는 놈이 어디 있고 대들은 또 어디 있어 그게. 그래서 오늘 건강경 정종분에서 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묘행 무주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묘하게 무주에 부활자리 없는 대로 돌아가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 시간이라는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진실한 열애의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알겠나이다라. 감사합니다.
네.